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에 크고 작든 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겪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실패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신명기의 배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는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야 하는 모세는 이 그들의 조상들, 즉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 조상들의 실패를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실패한 장소는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한 것은 바로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성곽은 높고 그런데다 그 아낙 자손이 장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두려움을 품은 결과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큰 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했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대적의 크기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 대적의 크기를 과장하고 자신들을 가속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보다 더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도 크고 심지어 그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 그 인족이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크고 견고한 성읍과 그 성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눈앞의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권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모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은총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큰 대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